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꼽을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 지혜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어떤 사건이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 두 엄마 사이에는 이 아이의 친모, 진짜 어머니는 누구인가를 놓고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둘로 가르라, 둘로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그 친모를 밝혀내고, 그래서 그 친모를 드러내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또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1000번제가 뭐냐? 1000번의 제사냐? 1000번의 제물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러한 너 뭐 가질래?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질문하지요.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있기 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 대신에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도 이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지혜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 원어에도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브쇼메아라는 뜻으로 듣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듣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사실 앞에 지혜와 같이 또한 연결될 수도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그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이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 대적자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뭐 가질래?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몸이 지금 많이 아픈데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물질 좀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뭐니? 좋은 소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핸드폰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살을 뺐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녀석이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에 당첨됐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20억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빈번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무리 목사가 가난하고 가난한 아빠임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그냥 아직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20억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미국 로또가 있어요. 미국 로또에서 이번에 당첨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명이 당첨금이 나왔는데 한 명당 얼마씩 들어갔냐면 1조 원, 9천억이 그 배당금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첨금으로. 아니 9억도 아니고 90억도 900억도 아니고 9천억인 거예요. 1조 원. 야, 그걸 또 일시불로 찾아갔대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사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또한 이런 힘든 시절 속에서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누구나 사실 다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꿈이고 또한 그러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된다라는 것, 많은 돈을 소유한다라는 것. 최근에 한 인터뷰 기사 이제 최근에 했던 인터뷰는 아닌데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얘기하죠. 돈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 빈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가리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 빈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가 뭐예요? 못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더라라는 거예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근데 산다라는 게 꼭 돈이 많아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밥도 잘 사고요. 차도 잘 사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잘 쓰고 잘 베풀고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인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밥도 잘 못 사고 또한 차도 잘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어떤 기준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고 잘 살고 행복하고 바르고 좋고 어떤 그런 의미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한다면 돈이 많고 부자는 그렇게 행복하고 바르고 부자로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살고 바르게 못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구별하고 또한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극장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하잖아요. 아침 8시인가요? 지금도 8시 하나요? 그러니까 인간극장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최근에 봤던 재방송으로 봤긴 했지만 봤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가 8명인 8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인간극장에 나온 거예요.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자녀가 8명인 거예요. 20대 자녀가 4명,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있어요. 젖먹이 아이까지가 4명. 그게 도합 8명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 하나는 지금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 7명과 엄마 아빠 두 분이 이제 9명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한 집에서 방 3칸짜리. 방 3칸짜리 집에서 9명이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제 또 교회는 이제 작은 개척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실 열악한 환경, 얼마나 또 힘든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형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극장에서 보여주는데, 야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지금 사실 아이 몇 명이냐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쭈삐쭈삐 아이 세 명이라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아이 많이 낳은 게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까? 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 못하니까 아이라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부흥시켜야 돼서 아이 많이 낳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는 6명이 있어요. 제 선배, 제가 한해 선배거든요. 한해 이제 딱 50대신 목사님인데 아이가 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형 이제 앞으로 이제 춘천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면 이제 인간극장에 또 나올 것 같다고. 8명까지 나왔는데 한 2명만 더 나오면 이제 인간극장에 이 목사님도, 이 선배 목사님도 나오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8명의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들이 그 영상을 통해 비칠 때에 이 방송이니까 저렇지. 굉장히 이제 아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유쾌하고. 근데 그게 야 영상이니까 방송이니까 저렇다라고 우리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연기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엄마 아빠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가난하고 어렵고 또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고 잘 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참 부러웠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서로를 아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저게 축복이고 행복한 거고 감사하고 또한 잘 사는 일이 아닌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준 재산을 가지고 그 남매가 싸우는 거예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혼자 된 어머니를 놓고 봉양을 서로 미루다가 또한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비밀번호를 바꿔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을 전전하면서 작은 방 한 칸 얻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의 이야기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정의 이야기, 또 아까 얘기했던 이 김동 목사님의 인터뷰 속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한가 불행한가, 불편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좀 넉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롭고 넉넉할 때 우리의 삶이 구김살도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틀리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넉넉함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또한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쪼들리고 힘들고 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형편의 삶이 됐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람 속에서 단순히 부자가 된다라는 거,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것만이 그것이 잘 사는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불행하고 못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김동 목사님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세우지를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육이, 우리 시대의 사회가 돈을 잘 버는 걸 가리키지, 그 돈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입시 교육, 또한 그저 취업 교육, 또한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 돈을 많이 구하는 그런 방법들만이 가르치는 사회다 보니,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문이라는, 철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게 없으니 무너질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목사님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교육, 신앙의 교육들이 자리 잡히고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그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또한 재물의 교육,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한 번 돈이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구하되, 또한 그것을 얻은 것을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물음과 교육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산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한 장로님 가정에 고등학교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은 거예요. 우울증을 앓았던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살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교회 이제 교육 목사에게 찾아가서는 따졌대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신앙교육을 시켰길래 이 아이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그 목사를 붙들고 따지듯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서 뭐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작금의 현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또한 가정이 해야 될 일들, 목사가 해야 될 일들과 부모가 해야 될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과 책임이 있고 그러한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들이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또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온누리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안수 집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이분이 정말 부산에서 가난한 집안에 그런 어렵게 살다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대 공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상고를 나와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대 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양대 공대에서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옛날 대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혼자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백방으로 이제 무역회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창업했던 회사가 꽤 큰 중견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온누리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을 하시면서 강남에 이제 청담동에 이제 집을 구해서, 이제 본사도 강남이었고 집도 이제 그 청담동에 집을 이제 빌라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제가 가본 집 가운데 제일 넓었고 제일 비싼 집이었던 것 같아요. 70평이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70평인데 제가 얼마예요 물어보진 못했어요. 얼마라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억 하는 거예요. 빌라 한 채가. 그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런 비싼 집에 내가 처음 가보는구나, 가봤는데 근데 의외로 70평짜리 집에 사시는 이 안수 집사님의 집이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어떤 가구나 장식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촐하게, 그러면 이렇게 큰 집에 안 사셔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냥 단촐한 어떤 살림살이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자기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이제 마치고 은퇴하면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 신학교도 짓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은퇴하시고는 정말 베트남 선교사가 되셨어요. 실제로 신학을 또 틈틈이 공부하셔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베트남 선교사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나가시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안수 집사님, 이제 선교사님 되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야, 강남 부자 하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시선에서 많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부를 또한 저렇게 또한 사용할 수 있구나. 저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한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길들 또한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한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가 절실했으니까 뭐 누가 그래요. 왕이니까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다 많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 거 아니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혜를 구했다고 보여져요. 또한 주어진 상황이 그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른 나이에 왕이 됐어요. 준비 없이 사실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이복형이 있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 이복형이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다윗 왕 몰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거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아들 뭐로 책봉해요?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될 연습, 왕이 될 훈련, 왕이 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왕이 돼서 왕이 승하하고 나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건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왕이 될 준비도 없이 갑자기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재판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혜를 달라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을 달라. 여기서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경청 또는 공감 능력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많이 푼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듣는다라는 것이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 말고 그러면 청력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그 소리뿐만이 아니라 무엇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 그 마음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예요. 구했던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이제 가야 될 학교 등교해야 될 시간인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배가 아파요. 아니, 지금껏 밥 잘 먹고 볼일도 잘 보고 이제 학교 갈 일만 남았는데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대번에 엄마는 알죠.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지금 학교 가야지. 너 늦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꾀병 부리고 안 가면 되겠어? 그런데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 이야기는 정말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배가 아파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더 듣고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왜 배가 아픈지 또는 왜 학교가 가기 싫은지, 친구와 싸워서 그랬는지,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그러는지, 학교 생활이 재미없어서 그런지, 뭔가 어떤 이유들을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만을 들었을 뿐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는데,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우리
성민재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옆에서 제가 식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 보담이가 이제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보담이 이렇게 어린이집 잘 다니냐고. 그랬더니 보담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닌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면 즐겁게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5살 때, 우리 큰애가 5살 때 어린이집을 보낼 때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였고, 어린이집이 저희 교회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로 출근하는 길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제가 출근하면 되는 거였어요. 교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이집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지금 둘째가 태어난 지 막 출산한 때여서 아이를 볼 수가 없어, 둘을.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혼도 내고, 어쩔 때는 달래도 보고, 어쩔 때는 심지어 매도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가 버팅기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저만 그냥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혼냈다가도 달랬다가도 또한 그 아이를 보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왜 아이가 가기 싫었을까라는 마음, 그 마음들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이미경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었노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이 아닌 아이의 마음과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마음, 우리의 듣는 소리,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듣고 그것을 또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저 그들의 그런 소리와 그 마음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도 오늘 3장 4절 말씀에, 여기에서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을 때, 이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마음과 우리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이 마음, 듣는 마음,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오늘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응답하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이 카톡을 보내주신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또 우리 스리랑카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선교 편지와 함께 그냥 그런 상황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지금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계신데, 또한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또 멈춰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선배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후배 선교사님인데 이제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함께 힘써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작지만 제가 이제 선교연금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돈도 많다고 저보고 제 비상금을 했거든요. 목사도 비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 비상금은 그럴 때 쓰려고 저는 이제 뭐 집안 형편할 수 없는, 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 앞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사님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아두는 비상금인데, 그럴 때 이제 눈치 안 보고 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도우니 당신들도 도우십시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에 또한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오늘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구별하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오늘 솔로몬은 구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이 뭘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사는 길이 뭘까? 이 시대를 잘 이기는 길이 뭘까? 많은 물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형통함이 잘 사는 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오늘도 그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한 주시는 그러한 복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과 그 뜻과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잘 사는 길, 복된 길, 믿음의 길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들, 또한 우리가 또한 섬기고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며 또한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한 잘 사는 길, 믿음의 길, 그 복된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길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의 불신앙의 길 가운데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지러운 이 많은 그런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쫓아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길을 향해,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기도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구하고 깨달은 바 잘 지켜 행하게 하소서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또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또한 세상의 길을 향하여 또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복된 길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한 들을 때에 비로소 또한 그런 다른 이들의 그 마음과 소리에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참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케 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복된 길을 향하여 잘 사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듣는 마음과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넉넉히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91장